나이가 들수록 왜 마음이 더 무거워질까요? 과거의 기억은 자꾸만 뒤돌아보게 만들고 손에서 놓아야 할 인연과 일들은 더 깊은 미련으로 남습니다. 그땐 그렇게 하지 말걸. 저 사람은 왜 나에게 그랬을까? 혹은 내가 아직 이 자리를 지켜야 해. 같은 마음의 소리들이 조용한 시간을 방해합니다. 곱게 나이 들고 싶었습니다. 한결같은 미소로 탐욕이나 미련 없이 어느새 흘러가는 구름처럼 조용히 삶을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왜 자꾸 붙잡으려 드는 걸까요? 왜 놓는 것이 이렇게도 두려운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잡으려는 마음은 괴로움의 시작이요. 내려놓는 마음은 자유의 문이 열리는 첫걸음이니라. 꽃이 피어날 때도 아름답지만 떨어질 때조차 향기를 남기듯 우리도 때로는 놓아야 비로소 고와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기대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놓아야 고요해지는 인연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노스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세상을 오래 살았다고 마음이 늙는 건 아니네. 오히려 많이 붙들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그 무게가 사람을 늙게 하네. 우리가 늙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놓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때의 상처, 이제는 변해버린 관계, 혹은 여전히 내가 해내야 한다는 집착, 그 모든 것이 어깨 위 돌덩이처럼 얹혀 있는 건 아닐까요? 곱게 나이 드는 사람은 허리가 꼿꼿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미움도 자책도 자기 잘못이 아니었던 일들까지도 그저 조용히 그랬구나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나이 든다는 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꾸 뭔가를 채우려는 순간 늙음은 버거움이 되지만 그 채움에서 한 걸음 물러서면 비로소 여백이 피어납니다. 그 여백 안에 우리의 따뜻한 눈빛, 서로를 이해하려는 말 한마디, 또는 나 자신에게 보내는 자비가 깃듭니다. 그대여,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나는 이래야 해, 이 사람은 내 곁에 있어야 해, 이만큼은 내가 해야 해 같은 굳은 말들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잠시 등불처럼 들어올려 보시렵니까? 그리고 조용히 바라보세요. 이 말들이 나를 위한 것인지 혹은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인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진리가 보이고 놓아야 삶이 보인다. 곱게 늙는다는 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내 마음이 가장 고요한 곳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꼭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한숨 돌리며 앉아있는 그 자리가 곧 수행의 자리이며 지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늙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려놓지 못함이 괴로운 것임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이미 곱게 나이들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 안에도 따뜻한 준비가 조용히 익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가끔은 아무 일도 없는데 문득 그리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멀어진 사람, 이젠 돌아갈 수 없는 시간, 혹은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막막한 공허감이 찾아올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손을 뻗습니다. 붙잡지 못한 누군가의 온기라도 어디 남아 있을까 하는 기대처럼요. 그리움은 아름다운 감정이지만 붙잡는 순간 그것은 곧 집착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하셨습니다.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두어라.
그리움도 지나가면 바람처럼 사라지리라. 그래서 그리운 날일수록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마음을 내려놓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대 마음 속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고 어떤 말이 되돌아오는지를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어느 순간 그리움이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은 나 없이 잘 살까? 나는 왜 혼자인 걸까? 하는 비교와 상처로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그리움이 있어야 한다는 욕망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곱게 나이 든다는 건 이런 감정의 변화를 빨리 잊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조용히 안아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외롭구나. 내가 아직도 그 시간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다정하게 자기 마음을 다독일 수 있을 때 그리움은 흘러가고 그 자리에 평온이 들어섭니다. 그대여, 혹시 오늘은 누군가가 많이 그리우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억누르거나 잊으려 애쓰기보다 조용히 그리워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마음에 다시 돌아오길,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같은 바람이 달라붙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그리움이 그대를 괴롭히는 그림자가 됩니다. 그림자에게 말을 걸지 말고 햇살을 향해 고개를 돌리듯 마음의 자리를 바꾸어 보시렵니까?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인연은 거울 속의 얼굴 같고 오지 않은 인연은 안개 속의 등불과 같으니 지금 이 순간을 정성껏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운 감정도 과거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그 감정에 머물기보다 지금 숨 쉬고 있는 나의 이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일, 그 일이 곧 곱게 늙는 마음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움은 어쩌면 내가 나를 돌아보게 하려는 마음의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오늘 조용히 들어보아도 좋겠습니다. 살아온 날들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누군가 내 수고를 알아주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온 걸 인정해 주었으면 하고 조용히 바람을 품곤 하지요.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동료에게, 그리고 때로는 오랜 시간 함께한 가족들에게조차 제대로 고맙단 말 한마디 듣지 못했을 때 마음은 서운함과 알 수 없는 지침으로 물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정은 바깥에서 오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저절로 피어나느니라. 우리는 종종 남의 눈에 비친 나를 통해 내 가치를 확인하려 듭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내 뜻대로 머무르지 않을 때 우리의 자존은 조용히 흔들립니다. 곱게 나이 든다는 건 바로 이 순간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돌아서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박수도 말 한마디의 위로도 없이 그대가 걸어온 길에 자비를 보내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정의 시작입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하면 알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열심히 살아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대를 몰라주는 세상보다 그대를 너무 몰아세웠던 당신 자신의 시선이 더 아팠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하여 이제는 조금 느슨해도 좋고, 덜 잘나도 괜찮고, 조금 덜 인정받아도 되는 날들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르다. 그러니 너를 알아주지 않는 이들에게 너의 소중함을 구하지 말고 스스로 귀하다고 여겨라. 그대여,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은 아니신가요? 기다림은 상대의 말이 아닌 내 마음의 갈증을 바라보라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 갈증을 세상에서 해소하려 하기보다 조용히 들여다보고 다독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곱게 나이 든다는 건 인정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구걸하지 않는 마음을 익혀가는 일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을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기에 당신이 가장 먼저 자신을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그 칭찬은 결코 거창한 말이 아니라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견뎠구나. 그 시절에 나 참 잘 버텼구나. 하는 부드러운 시선이면 충분합니다. 그 시선 하나가 그대를 지치지 않게 하고 곱고 고요하게 마음을 단단히 세워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려놓는다는 말을 포기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깊은 연민에서 비롯된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 기억들, 사라지지 않는 기대들, 그것들을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바라본 뒤 이젠 그만 놓아주자고 말할 수 있는 깊은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 손에 불덩이를 쥐고 있다면 놓아야지 어떻게 참겠는가. 우리는 때때로 불덩이를 쥔 채 참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익숙해서 이미 손이 익어버려서 이제 와서 놓는 것이 더 두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그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떠나보내야 할 기억입니다. 그대를 망가뜨리는 상처나 지나간 후회의 말들까지도 부드럽게 놓아줄 수 있어야 그제야 마음은 진짜 평온을 찾습니다. 곱게 늙는다는 건 고요히 떠나보내는 일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릴 적엔 버릴 줄 몰랐고 청춘엔 놓을 여유가 없었고 중년엔 책임감에 집착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내 마음으로 천천히 돌려보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삶의 마무리가 아니라 삶을 더 넓고 깊게 받아들이는 문턱입니다. 그대여,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 마음, 혹시 너무 오래 쥐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대 손에도 숨을 쉬게 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를 알면 그 사람은 이미 절반을 수행한 것이다.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져야 행복하다고 믿어왔지만 사실은 덜어내고 비워내고 놓아야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무엇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젠 무엇이 그대를 괴롭히는지를 알아차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알아차림 속에 부처님의 자비는 늘 함께합니다. 자식은 인생의 기쁨이기도 하고 가장 깊은 걱정이기도 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자주 자식 생각을 하게 되고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마음이 들썩이곤 하지요. 예전엔 내가 키웠지만 지금은 그 아이들이 나를 지나쳐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어쩐지 내가 여전히 책임져야 할 것 같고 한마디라도 더 보태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라 하여 내 것이 아니며 그 또한 인연 따라온 하나의 존재일 뿐이니라. 이 말씀은 차가운 단절이 아니라 자식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 마음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기대를 걸기 시작하면 곧 그 기대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나 하는 서운함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때부터 사랑은 집착이 되고 연결은 굴레가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은 사실 내가 외롭고 두려워서 나도 모르게 손 내민 마음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라도 나를 이해해줘야지. 내가 다 해줬는데 너는 왜 나를 돌보지 않니? 이런 말들은 마음의 상처에서 나오는 조용한 외침입니다. 하지만 그 외침이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되면 오히려 서로가 멀어지게 됩니다. 곱게 나이 든다는 건 자식에게서도 집착을 걷는 일입니다. 그들을 온전히 놓아주고 그저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대가 자식을 사랑했듯 이제는 스스로도 자기 삶을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자식이 그대 삶의 결론이 아니라 한때 함께 지나간 인연의 일부였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제야 자식도 편안해지고 그대의 마음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맺되 얽매이지 말라. 자식은 사랑의 인연이지 내 뜻을 이뤄줄 도구가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한 삶이 내 바람과 다를지라도 그 길을 존중해 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곱고 깊은 어른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기대보다도 그저 그래,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하고 따뜻한 눈빛 하나 보내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한 사랑이 됩니다. 자식에게 무언가를 주기보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그대의 마음, 그것이 곱게 나이 드는 법입니다. 어느 날은 아무리 마음이 굳세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쉽게 해냈을 일들 앞에서 숨이 차고 관절이 아프고 작은 일에도 피로가 몰려옵니다. 병원에 다녀와도 속 시원이 낫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걸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병들어도 마음까지 병들게 하지 말라. 마음은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느니라. 몸이 약해졌다는 것은 더 이상 달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삶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늘 달리고 쫓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속도에서 내려와 멈추고 쉬고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몸이 힘들다고 해서 마음까지 무너지지는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순간 내가 얼마나 내 몸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해 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다면 몸은 아파도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젠 이 작은 고통에도 귀 기울이고 움직임보다도 쉼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대여, 혹시 요즘 자꾸만 피곤하고 무력한 기분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작은 부탁일지도 모릅니다. 제발 이제는 조금 쉬자고. 곱게 나이 든다는 건 쉴 줄 아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몸을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에게 따뜻한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것. 그 일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입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부드러운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말을 안 듣는 날엔 원망보다도 연민을, 좌절보다도 기다림을 품어야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냈구나. 지금도 숨 쉬고 있는구나. 그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몸이 힘들수록 마음은 더 고요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대는 또 다른 삶의 빛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해냈다고 느끼던 날, 문득 마음속에 허무함이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바쁘게 달려왔는데 막상 도착한 자리는 조용하고 지금쯤이면 평온할 줄 알았던 시간 속에 외로움과 공허함이 퍼져 있을 때 그 마음은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덧없음을 아는 이는 진짜 삶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 이니라. 허무함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내면에서 울리는 깊은 자각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외적인 성취를 위한 여정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삶은 내 마음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시간입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허무는 아무 의미 없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외피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바라보려는 깊은 영혼의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한 노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허무하다는 건 삶을 깊이 살아보려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감정이네. 무언가에 중독된 삶은 허무를 느낄 여유도 없고 매 순간을 성취로 채우는 삶은 허전함을 피하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이젠 그런 속도와 쟁취에서 멀어져 한가하게 하늘을 올려다보고 텅 빈 거실에 앉아 마음을 듣는 시간이 그대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곱게 나이 드는 사람은 이 허무함조차도 외면하지 않고 품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감정이 내게 말하고 있는 것을 조용히 들어보는 사람. 그대여, 혹시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다 무슨 소용이었나 하는 생각이 드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그 감정을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십시오. 그건 어쩌면 이제는 조금 더 단순하고 조금 더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의 목소리일지 모릅니다. 이제는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나답게 숨 쉬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싶은 그대의 진심이 고요히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허공이 비어 있기에 모든 것이 담기듯 마음도 비어야 참된 지혜가 담기는이라고 하셨습니다. 허무함은 그대 마음이 비워지는 과정입니다. 그 비움 속에서 비로소 연민이 생기고 감사함이 자라고 무소유의 기쁨이 피어납니다. 지금 느끼는 이 감정, 그것은 끝이 아니라 삶의 두 번째 봄일지도 모릅니다. 그 봄 앞에서 잠시 멈추고 바라보는 그대는 이미 곱게 그리고 깊이 나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뜻밖의 섭섭함을 느끼게 됩니다. 늘 함께였던 가족, 오랜 친구,
아끼던 후배, 심지어 말없이 의지했던 이웃에게조차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 말은 하지 않아도 속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가슴을 눌러오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채 혼자만 삼키고 또 삼키면 섭섭함은 슬픔으로 변하고 그 슬픔은 서서히 나 자신을 갉아먹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응어리를 품고 살면 그것은 독이 되어 자신을 해치느니라. 우리는 종종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지만 그 참음 속에 자기 마음을 소외시키면 결국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자신을 버리게 됩니다. 곱게 나이 든다는 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부드럽게 마주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보는 일입니다. 내가 왜 서운했는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바랐는지, 나는 어떤 말이 듣고 싶었는지, 그런 질문을 다그치듯이가 아니라 따뜻한 눈빛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누구에게 쏟아내기보다 일단 내 마음 안에 안전하게 쉬게 해주는 것, 그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비로소 상대에게도 자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대여, 혹시 요즘 속상한 마음을 혼자만 참아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나이에 내가 먼저 말해야 하나, 말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고 하는 생각으로 조용히 내려놓으려 애썼지만 마음속 어디에선가는 아직도 그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그 기다림을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그 기다림이 상대를 향한 것이기보다 내가 내 마음을 이해받고 싶어 하는 신호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은 고통은 자신의 그림자가 되나니 그림자를 보려면 먼저 등을 돌려야 하느니라.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것, 그렇게 마음의 응어리를 하나씩 밝혀가는 것, 그 일은 섭섭함을 넘어서 그 사람을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따뜻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곱게 나이 든다는 건 속상한 마음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대의 그릇 안에 지금도 조용히 앉아있는 감정 하나, 그것을 부디 그대 스스로가 가장 먼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가장 답답한 순간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일, 간절히 바랐던 관계, 오랜 시간 지켜온 자리까지도 어느 날 예고 없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떠나가는 걸 바라볼 때 마음은 묻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것이 세상이니 그것을 탓하지 말고 바라보라.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은 인생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인연의 시간이 조용히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지는 것, 애썼음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 모두가 우리를 더 깊은 이해로 이끌기 위한 삶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곱게 나이 든다는 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풀리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아도 흐름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생기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수많은 눈물을 지나야 하겠지만
한번 그 마음에 닿고 나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대여, 혹시 지금 무너진 기대 앞에서 마음이 주저앉아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그 기대가 정말 그대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조용히 되물어 보시겠습니까? 때로는 삶이 내 바람을 이루어주지 않는 것이 진짜 나를 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것이 좋아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좋고 나쁨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오직 흐름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음 속에 마음의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은 무언가를 이루는 길이 아니라 무엇이 그대를 진정 괴롭게 했는지를 알아차리는 길입니다. 곱게 나이 든다는 건 나도 이 정도면 충분했다는 자비로운 시선으로 자기 삶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 시간들조차 그대를 더 부드럽고 더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부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대 마음은 조용히 묵묵히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삶의 끝자락이 어렴풋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애쓰고 많은 것들을 지나왔지만 이제는 문득 나는 잘 살아왔나? 이게 맞았던 걸까? 하고 묻게 되는 날. 누군가는 성공했으니 잘 살았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후회가 없으니 괜찮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마음 속에서는 그 어떤 대답도 쉽게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옳고 그름은 끝에 가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에 달려 있느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부드럽다면 이미 잘 살아온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또한 충분한 삶입니다. 곱게 나이 든다는 건 평가가 아니라 고요한 인정입니다.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남들에게 존경받지 않아도 그저 매 순간 내 마음을 다해 살아온 날들이었다면 그건 누가 뭐라 해도 귀하고 고운 삶입니다. 어느 노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보면 안다네.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삶도 그렇게 바라보게 되지. 그대여, 혹시 오늘 자꾸만 마음이 뒤를 돌아보고 무언가를 잘못 살아온 듯한 후회가 스며든다면 부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름이 흘러가고 햇살이 내리고 하늘은 아무 말 없이 그대 위에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 하늘처럼 그대의 삶도 그저 한 방향으로 조용히 흐르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곱게 나이 든다는 건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기준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날들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그래도 내가 살아냈구나 하고 한 줄 눈물로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견뎌온 날들, 그대가 얼마나 애쓰며 살았는지 누군가 몰라준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늘은 알고 마음은 기억하고 자비는 그대 곁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평가보다 품음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누구도 아닌 그대 스스로가 자기 삶을 부드럽게 끌어안아 주어야 할 시간. 잘 살아왔는지를 묻기보다 지금 이 마음이 평온한가를 조용히 물어보는 것.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그대는 충분히 곱게, 아름답게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곱게 나이 들고 싶다는 마음, 그 자체로 이미 수행의 시작입니다. 집착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다독이고 조용히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요하게, 자비롭게, 그리고 충분히 잘 살아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라며 이 영상이 그대의 하루의 작지만 따뜻한 숨결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길을 함께 걷는 분들에게 또 다른 연등이 되어줄 것입니다.